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세 개를 한 시간 내에 다 하려면 바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4, 3, 4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 네.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경 1장 4절 5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임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하신 바 있습니다. 김희훈 목사님 3, 4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 그겁니다. 세계 교대 중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다음과 같이 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죠. 예수의 12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합심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주님의 부활 후 7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이죠. 그래 성령이 120 문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곡 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하여 밀 추수로 끝나는 9일 즉 7주간의 추수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있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했으므로 오순절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추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바로 이런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펜티코스트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시대를 여섰습니다. 오순절 이날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이적적인 현상을 동반하며 모여있던 12사도를 비롯한 120명 문도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하면서 일어난 첫 결과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입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전혀 배우지도 않은 각 나라의 말 즉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말이 입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120명 문도들이 그 방언을 듣는 천하만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 2장 4절 말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120명 문도들로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이때 성령님이 또한 통역하여 듣는 자들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징표 즉 바람, 불, 방언은 성령님이 그의 경륜에 찬 사역 즉
성령의 시대를 열기 위한 증거 드릴 뿐 이례적임의 영속적인 은사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세리머니, 의식으로서 모두 단회적 사건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의식 세리머니를 행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지닌 유일한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에겐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 곧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정하셨습니다. 그걸 증거해 줄 말씀이 이제 가로 안에 쭉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속사적 섭리라고 불리워집니다. 네. 이 하나님의 구속자 섭리의 시간을 성경적으로 보면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주체시냐에 따라 시대는 구분할 수 있으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일을 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시대도요, 우리가 역사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일을 하실 때는 동시에 하시고 아멘. 다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시대가 구분될 뿐이에요. 아멘. 성부 하나님 시대, 구약의 시대로 성부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역사하신 시대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인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성부 하나님이 내가 인류의 구세주 곧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리라 약속한 시대입니다. 성자 하나님 시대는 그 약속의 실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체가 되어 역사하신 시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곧 복음이 되신 시대입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 예수는 인류의 메시아 곧 복음이 되심으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셨으므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이 되셨으니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얻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사람의 이성이나 의지만으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폐잔병처럼 죽은 예수를 셈에 빠른 영리한 인간이 어떻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은 성령이 주체가 되어 본격적으로 역사할 성령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시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첫째, 성령 세례, 곧 거듭난 본 어게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의 모습은 성경은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을 영어로 하면 더 뉴 크리에이션이죠. 이건 머리에다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사람,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바뀐 새 사람, 더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함.
계속적 사건입니다. 네. 성령 세례 거듭남은 주님 재림시까지 단회적 사건이므로 은혜꽃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지 아니하면 구원의 감격과 믿음이 약해지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 증거해 주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이렇게 탄식하는 원인을 그때 이렇게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탄식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의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매일 말씀 묵상 큐티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육신의 정욕을 매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을 매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의 세례 거듭남에 이어 계속적인 사건의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구원의 감격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또 새로워집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숙하길 바라실까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처럼 예수 닮기까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체험 곧 성령의 세례와 계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말미암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요한복음 15장 7절 먼저 디도서 3장 5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오직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이 쓰기 거듭남이죠. The washing of river. 그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는 성령의 새롭게 더 리뉴얼 바이 더 홀 리뉴얼은 계속적인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거듭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 다음 내 말이 너의 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면 그 로고스가 은혜를 받아 내 마가 되게 하라.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그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라. 그런 얘기죠.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에 이어 성령 하나님 시대 곧 성령의 시대를 열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라심은 그저 구원이시되 우리가 구원받기 얼마나 열심히 바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 무엇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육신을 쓰고 사는데 필요한 세상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증거해준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를 여신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기 위함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땅의 복까지 받기를 바라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기쁘게 담대하게 선교 전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선교 지상명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선교 전도는 예수의 제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 첫째, 이미 앞에 본 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하며 또 두 번째는 줄면 선교지상 명령을 그죠 아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탄생하기 위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명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듣고 은혜받게 하는 명설교가 되기 위해서 첫째, 설교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설교에는 복음이 있어야 함을 알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곧 복음이 되게 하셨음이 설교에 나타나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게 들어갔을 때 함께하신 성령님이 보시고 기뻐하시사 같이 동역해 주십니다. 아멘. 감동을 주시면서 은혜 받게 해주십니다. 예.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또 시작된 성령의 시대의 첫 설교회가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예루살렘 국민의 탄생일이라면 오순절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탄생일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선교 전도의 전진기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시대를 여시면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복음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이 교회를 통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면에서 그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어서 잘 보세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이 모델을 닮으면 돼요. 자, 그럼 첫째는 어떤 교회냐? 모임에 모여야지. 근데 말세는 모이는 일을 모이도록 해. 모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장 3절에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 그 밖에 다음 네 가지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토대로 한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요 네 가지를 힘쓰다는 거예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도 힘썼다. 두 번째 뭐에 힘썼느냐?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거는 뭡니까? 성만찬 그걸 그 당시에 매 주일마다 한가 봐. 예배에 힘썼어.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 그렇게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 예배만 딱 보고 축도마다 뺑 가는 건 안 돼. 그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야. 교제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서로 믿음의 건덕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의 영적 생명이야. 우리가 호흡이 끝나면 죽듯이 기도가 끝나면 죽고 그래 이 기도에도 힘쓰는 교회였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120명의 남녀가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새로 믿기 시작한 교인들이 밀려들었을 때 그들이 즉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의 털을 닦아주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삶을 지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다시 주목해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말씀 가르침을 제일 먼저 힘썼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힘써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등한히 하면 예배와 교제, 심지어 기도가 잘못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도 난 여러분이 갈 수만 있으면요, 제목 설교보다 강해 설교를 권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를 겸하거든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뭘 본문을 할까 이 고민이 해결돼. 시리즈를 쭉 나가면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 돼요. 그 절기도 또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가요. 그래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교회냐? 나누는 공동체. 아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필요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나누어 준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하여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강한 소유욕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기심이 이타심을 변화를 체험했기에 즐겁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구제 사역이 있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제를 교회 내 가난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행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교회냐? 선교하는 공동체. 끝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바람직한 교회는 예수의 구원 사업을 계승하여 선교,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교회가 본받을 네 가지를 갖춘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성장했습니다. 사도행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삶이란 유리상자 속의 인형처럼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 말만 많다, 불성실하다, 위선적이다라고 평합니다. 이와는 달리 예루살렘 교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는 그들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봐요. 이 동네 사람들 전도하면요 평생이 다 이 동네 이 교회 다 본다고. 예, 출입하는 교인들의 모습 또 와가지고 가끔 또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가 그 삶이 되어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삶으로 감동을 주는 삶을 보여줘야 돼. 그때 사랑을 나타내.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보고는 그냥 이렇게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화령점정하기 위험입니다. 그거 날려놨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하면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부흥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이렇게 본받아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교회는 부흥해야 돼.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더 해요. 그 다음에 화령점정 구속사적 의미의 네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화령점정하기 위함입니다. 화령점정이란 뭐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용을 그린 뒤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기묘한 부분을 끝내어 완성시킴을 이루는 말입니다. 가장 기묘한 부분을 끝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성령의 체험을 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문도들에게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죠? 성령 충만을 받자 전도 못한 성도가 전도하는 성도로 바뀌었어요. 사랑, 아가페, 예수님 십자가에 보여준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해? 그거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그런 것도 목해. 근데 그 아가페, 사람을 할 수 없다 하던 그 아가페를 그래서 하지 못해서 성도가 그때 성령 충만을 받자 그 아가페를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던 성도가 순종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뿐인 나미널 크리스천이 참 성도 리얼 크리스천 예수 믿을 바를 리얼 참 크리스천이 돼야지.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예, 살고 예. 교회도 부흥하고 그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을 받아 그냥 기쁨에 넘치고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잘 되기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라 건강해라 이 축원도 받고 아이 예수 한번 믿어 한 번떼기 잘 믿어봅시다. 그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세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난 이 말 단대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넣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전후에 비교해 봅시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자 그는 항변까지 하며 그리 마옵소서 했다. 그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라는 꾸중을 듣던 예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면 그러나 무엇합니까?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베드로를 보여.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아 목사 뭐래 장로 이종구 장로를 빼놓고 성령 충만 받아야 활용 점점 그 빛이 나는데 사역이 그냥 빛이 나 박사가 힘이 나는 거야. 주여. 할렐루야. 또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하셨다. 이는 이제 세상에 나가 부활하신 예수 복음이 예수를 전하는 선교 명령이다. 그런데 수제자인 그는 전도는 엄두도 못 내고 도리어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다. 예수 제자의 길이 힘들어 베드로는 옛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20절 3절이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죠? 한번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이걸 증거해 준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줄을 끊을 자 없다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견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견인에서 붙들림 받으셔서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가봤자 세상으로 돌아가봤자 아무 소용 없어. 아무것도 못해. 저럴까지 옛날 하던 솜씨만이 저럴까지 안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사명을 그래서 버리고 세상 돌아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힘들다고 뒤돌아보지 말고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만 해야 합니다. 아멘.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아멘. 그게 뭐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매일 받으면 됐습니다. 아멘. 아멘. 나 밖에서 목회 성공의 비결을 5가지 쭉 얘기 하시는데 요건 하나 꼭 요건 나오겠죠. 근데 미안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것처럼 난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가 이 사역 목회를요 내 힘으로 주여. 하버드 대학원 뭐 박사학위 땄다고 아니 김영숙 목사님 뭐 박사 땄다고 너무 재지 마. 박사학위를 난 내 후임자를 박사 받았다 해가지고 뽑았다고 내가 한번 실패한 일이 있어. 미국서 박사학위를 5년 만에 따왔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원에서. 그래서 한 40명이 응모해 내가 그 이제 송파 내거리에서 교회 한번 세웠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근데 사모짜리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가 아주 사모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박사학위 내가 박사를 못했으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도 서울대학교 석사는 괜찮은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다 해가지고 말이야 무조건 딱 맡겼어. 말씀이 은혜가 감동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들어보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부흥이 안 돼. 결국 그만두고 아들이 축구 잘하니까 축구 선수를 키우겠다고 온 식구 독일로 이민가 왔어요. 목회 때려치고. 딴 사람이었어요? 예? 딴 사람이었어요? 딴 사람 또 내가 해가지고 이번에는 박사 물불을 그런 거 안 따지고 박사 이제 필요 없어. 오직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고 네. 기도하느냐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뽑은 바 있는데 어쨌든 목회자는 그래서 그게 나는 그거 없이 했다가 그거 한번 하고 나서 그걸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설교가 왜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 설교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어느 목사 유명한 목사 책 보고 100개 가지고 했다가 둘둘이 나가지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가 본문을 한 10번 이상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산에도 갔다 오고 공원도 달리고 한번 갔다 오면은 하나님이 막 그 본문에 관계된 말씀을 그냥 신약 구약 연결해서 네, 다 주시오. 진짜 주시오. 희한하게 주시오. 그런데 근데 설교는 논리가 정연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 왼쪽 뇌는 내 논리를 장악하는 관장하는 뇌고 오른쪽은 감정을 관리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도 강조하는 중요하지만 논리가 정연해야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들어. 그 논리가 참 무르르 정연하면 이해가 돼. 이해가 잘 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거든요. 이게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주신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하면 이게 1등 설교가 될 거야. 설교. 하여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돌아가 보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갈 때는 어땠는가? 체포되어 간 예수님을 뒤따라갔지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 그 3번째는 자기를 저주하기까지 하며 예수를 수제자라는 사람이 이게 뭐야 채통이. 그러니까 어린 계집종 앞에서 2번 하고 나중에 3번째는 그냥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예, 예. 수제자면 뭐합니까? 예. 소용없어. 활용 점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인.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후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받은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받은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체험은 먼저고 성령의 세례는 다음 성령 체험을 받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자 베드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를 비롯한 110명의 문도들이 방언을 하자 천하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들이 술에 취해 주종을 부린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벌떡 일어나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곧 아침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며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 명령을 받고도 전도는 엄두도 못 냈던 베드로가 명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 동시에 주의 종들입니다. 전도도 설교도 잘해야 합니다. 아멘. 그 나의 간증을 내가 조금 전에 했고요. 네. 여러분 설교도 전도도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받으십시오. 두 번째 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큐티를 여러분 생활화 습관에 아멘. 이를 증거해 준 말씀이 요 시편 1편 1절 3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그다음에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자 권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핍박을 이길 수 없고 담대히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절에 1대1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주여. 성령 충만 체험 얻기 전에 어린 계집종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모른다는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이 담대히 죽는 것도 겁내지 않아.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사와 그 다음에 그랬더니 기사와 이적이 수반했어요. 오늘의 예수 제자인 우리에게도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역한 것들을 고칠 권능을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예수 제자잖아.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주셨어. 아멘. 요전에 얘기했지만 어제 고등학교 동창들 연세대학교 교수 환경청정하던 교수하던 친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옛날 얘기를 또 하더라고. 자기 산에서 만난 친구인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겨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에게 지금 권사야 감리교 권사
구원의 선물을 꼭 주고 싶더래. 그런데 저들이 장모 또 친한 친구 있어. 둘이 가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 꼼짝 반이 때 죽었네. 사람이지. 근데 숨은 쉬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죽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주고 있게 나한테 전화 와. 야, 네 목사지. 내 소원 좀 이루어다. 이래저래 얘들이 나서 아무 소용이 반응이 없는데 네 목사니까. 근데 내가 가서 나도 반응이 없어. 내가 뭐가 돼? 목사가 망신이야. 이건 네. 보통 망신이 아니야. 아버지. 소문이 또 퍼져. 근데 나는 또 못 들이. 좋아, 가자. 아버지. 갔더니 시꺼멓게 그냥 배는 남산말하고 어. 시체야. 반성장이야. 그 내가 들으면 발을 좀 움직여 보세요. 눈꺼 그때 보더라고. 듣는구나. 그 다음에 당신 인간의 영적인 존재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 가고 싶으면은 이제부터 내 설교, 내 복음을 잘 들어봐라. 그럼 발음을 보여 발도. 그래서 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지. 십자가 삼고 부활 삼고 누구든지 믿음이 구원받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이루 공짜로 은혜로 그냥 내 죄 용서만 받고 맞지요. 그리고는 내 귀한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 천국 영생 복령을 자매님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 놀래 두 사람이 나를 놀라 자빠져. 그래서 딸 보고 물 떠오라 그래가지고 장로고 딸 이제 접수 들어. 그래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딸을 하나님의 딸 되었음을 선포하더라. 그래서 수지 맞았어. 그 얘기를 또 그 사람들 앞에서 하더라고. 예, 그때는 그래 그 주교수는 그 권사지만 잊혀지지 않는가 봐. 그래야 우리가 그 걷는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 난 이 말씀을 믿은 거야. 아멘. 나에게도 주셨다 이거야. 근데 이게 아멘, 언제 아멘. 나타났냐?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전도할 때. 네. 전도할 때 그것이 나타나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 충만을 받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름뿐은 예수의 제자에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겁쟁이에 의해서 권능이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는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한다. 단회적 사건은 성령의 세례 곧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한다. 계속적인 사건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왜 큰 교회들이 그 스캔들로 퍽퍽 나가 자빠지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니야. 계속 받아야 돼. 그 서두만이 했던 거야. 네, 예. 사도 바울조차도 잠시 쉬었더니 오라 하는 공부한 사람 누가 사망이 뭐지 나를 건져내라. 네. 내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탄식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 이를 위해 주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지 뭐 묵상이 되지 뭐. 매일 붙들리게 되죠. 그리고 매일 큐티즉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사건은 활용점정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자 그의 죽은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름뿐인 예수의 제자에서 참 예수의 제자로 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는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와 두 번째 6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다 봅시다. 네. 두 사람의 만남의 구속사적 의미.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한 사람은 선민 유대인들을 대표한 선수야. 또 한 사람은 이방인들 구원이 없다고 개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던 이방인들을 대표한 두 사람이 만난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 이거죠. 고넬료와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데다가 당시 로마 식민지인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법부장이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로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넘친 나머지 이방인과 상관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며 기피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데다가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주둔국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기대 가능성이 희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주에 밝히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제9시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가 나타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배에 보내어 베드로라 시몬을 청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에 고넬료는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 천사가 한 말을 다 알려주고 베드로가 있다를 요바로 보내게 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 아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베드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를 찾을 그때에 성령께서 이들을 보낸 것은 내가 한 것이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맞이하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하셨을까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오직 계시 종교인 기독교에만 있다. 가이사라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되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서북쪽 104km에 위치해 있는 해안 도시로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었으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고넬료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었다. 그런 그가 유대의 주둔군으로 살면서 유대교를 믿게 된 듯하다.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교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다음 말씀에서 보면 그가 유대교를 아주 잘 믿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유대교를 잘 믿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주쯤 되어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보면 하나님의 사조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보내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계시의 실현으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유대교 역시 계시 종교가 아닌 자연 종교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았더니 세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로마 군인으로 백부장이 되었고 하인들을 두고 부유하게 살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도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살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자연 종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도 옥황상제 곧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교 즉 이슬람교도 알라 곧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잘 믿으면 또 회교를 잘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아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인간 축복인 구원 곧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왜요? 부처도 마음에 드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내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 예수만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베드로를 청해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나 불교요 하면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강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해교권에 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와 이방의 벽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 10장 14절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인지라 온 인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로 십자가 죽음 중 대속의 죽음을 하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모두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깨끗함 곧 하나님의 의를 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받을 수 있게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게 내 것이 되게 믿어야 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만백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선교 지상 명령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지자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에 빠져 선민인 자기들만이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속되다 하며 이방인 선교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 대망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넘쳐서 자기들만이 깨끗하고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기다릴 메시아라고 영접하였다니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상정조차 꺼렸던 그들이 그럴 수 없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와 이방인 사이에 이 벽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한 고넬료와 유대인을 대표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자기를 찾았고 그때 성령께서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이르는데 자기를 맞이하는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하나님은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선교 지상 명령을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의 권속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음같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사건은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유대인들에게와 다름없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철폐되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을 보고 크게 놀랐는데 이런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임을 구원의 보편성을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유대인을 대표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을 대표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선교 지상 명령은 보다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의 의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그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난 사건은 이방 선교를 위한 가교적 역할을 합니다. 이후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하여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즉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구속사조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은 그 후 사도행전 15장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신득이의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확립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간직한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으로 성공적으로 전도 여행이 성공 수행되자 이에 충격을 받고 논쟁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온 교회 앞에서 이방 전도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종류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는 유대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세력이 막강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여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베드로가 등단하여 그가 경험한 고넬료의 만나는 사건을 가지고 결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 고넬료 사건을 예로 들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은 차별이었고 모두 주 예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유대인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키게 하라는 것이라고 역설해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의 방언을 들은 천중의 분위기를 묘사한 말씀. 이것은 논쟁으로 시끄러웠던 회의장이 베드로의 발언으로 침묵하게 되었다는 말로 베드로의 주장이 회의에서 받아들여졌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인 야고보가 등단하여 베드로의 주장을 예언의 성취라 하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이신득의 원리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확정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라는 두 인격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의 뜻을 고넬료와 베드로가 오직 순종함으로 드디어 이루어 드렸습니다. 주님은 만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지혜인 것 하나님이 지상에서 하실 마지막 섭리를 이룬 그 일에 열심히 때를 어떤 입은 어떤지 전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자, 10분 채 안 남. 이제 중요한 부분만 언급할 테니까 집에 가서 자세히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사도행전 16, 31절 말씀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그냥 아들 딸들 또 남편이 아내가 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신앙 고백을 안 해도 예수 믿고 자동방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야. 네. 그런데 이거 설명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네. 보면은 그죠?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온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 사막 땅까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부터 전도하라 그랬어? 누구부터 구원시키라 그랬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부터 유대. 집안부터 집안 그 남편부터 그게 이게 이 가정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아니 김윤희 목사님 전출에서 전도하지만은 나한테 아이, 알고 집에서도 들으니까 남편도 잘 아니 내 얘기 들어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남편도 안 믿어 자식들도 지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또 뭘 전도를 하겠다고 전철에서 그게 덕이 돼 안 돼. 그죠? 내 집안부터 구원시켜놔야 돼. 다 세례는 받았어요. 알았어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 예를 거야. 얘를 왜 나한테 들어가? 만만한 제일 만만하니까. 수세. 내가 보기 제일 잘 믿는 것 같은. 네. 왜 전철 전도를 아무런 못해? 아무런 못하죠. 그죠? 조알군 목사님 쪽팔려서 못해.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못하네요. 이 뒤에 가 보면은 그럼 또 이런 그 창세기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약속하실 때 뭐 기뻐하시면서 네 자손들 나는 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하나님 되리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절반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도 가보게 되면은 두 부부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부부 예수 잘 믿는 부부 사이에서 난 자식은 절반은 이미 예수를 믿는 셈이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자동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 개인 구원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내가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들어야지 무슨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도 전해라 이거야. 아멘. 전병우 목사님이 무슨 교회를 맡아서 했더라. 그 전병우 목사님 얘기했잖아. 대학. 아니 전병우 목사라고 유명한 분.